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호남 사투리입니다. 호남 사투리.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아버지가 딸 효진이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어요. 미안해요. 뭐 보여주시던지. 딸 효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일 때에 경찰관인 아버지가 호남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될런지. 네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중요한 문제인께 네 말해봐. 중요한 문제인께. 그때 그 딸 효진이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맞아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 정말 유행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회나 오늘 교회나 또 이 대한민국을 볼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뭐가 그 중요한 거냐? 온통 TV를 24시간 도배하고 있는 뉴스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제도 뭐 촛불이 뭐 수십만 명입니다. 200만 명입니다. 또 태극기가 또 시위가 몇십만 명. 전국에서 뭐 210만 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가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압력도 급증하고 있지요. 촛불 시위가 됐던, 태극기 시위가 되었던, 정치권에서 야단이가. 또 대선에 불을 지펴놓은 사람들은 온갖 말로 괴담까지, 헌재까지 심각한 수준에서 유포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TV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정말 법이 무엇이고 정말 법을 어겼는지, 정말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속셈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발전에,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은 민생에 무슨 유익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른 척해도 문제고, 강단에서 너무 또 아는 척해도 문제고.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은 또 이걸 또 누구 지칭해가지고 또 가서 얘기하면 저는 또 깨져요. 조금만 하면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하고 같지 않으면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심지어 목사의 전체 설교도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고 저는 압니다. 그렇다고 할 말 안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분명한 것은 이 강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이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탄핵 정국의 문제는 헌재에 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헌재에 가 있어요. 8명이 참 그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무엇이 중하냐? 어떤 편견이나 여론이나 시위나 선동이나 괴담이나 예단 없이 탄핵의 심판의 잣대는 오직 헌법과 진실입니다. 헌재라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또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은 그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대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만 하는 게 헌재예요. 헌재에게 무엇이 중하냐고 말한다면은 중대하고도 확실한 탄핵 사유들을 중심으로 심리해서 그 요건이 충족되면은 2가지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탄핵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돼. 아니라면은 기각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심리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겁을 준다든가, 그 앞에 가서 태극기를 흔다든가, 그 앞에서 촛불을 밝힌다든가, 이거는 법치국가의, 민주국가의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이 나라가 헌법과 법률을, 진실만을 따라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결정된 대로 파면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더 이상의 나라의 국정 혼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1년, 2년, 4년,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경제부터 세계 경제까지, 정치적인 안정까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마음대로 한다면은 끝나고 나서 감옥 갈 수 있는 일을 했다면은 얼마든지 감옥 갈 수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많이 감옥 갔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헌정의 역사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고 한번 물어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무언가를 두고서 자꾸 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시기하고 있어요. 또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마다 중요하게 삼은 대상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은 우리는 아볼로밖에 안 된다. 아볼로다. 바울이라는 이름 아래 모이는 사람들, 아볼로라는 사람 아래 모이는 사람들, 우리는 게바, 베드로 아래 또 모이는 사람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역자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바울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아볼로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교회가 결과는 뻔한 거예요. 자꾸 부름마다 모이는 사람들마다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난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우리 한 개인의 속에 있는 마음, 심령과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도 이런저런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견제하고 다투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때로는 내 심령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과 신앙생활과 관련된 실천과 배움과 많은 프로그램과 또 행사들도 정말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하다 싶을 사람들이, 남에게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려 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끼리만 모이고 심지어 예배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육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모여서 좋은 것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어떤 큰 일들을 우리가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사랑도 순종도 헌신도 없다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주일에 교회만 나오면은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어떠한 직분을 받으면은 내가 신자요 크리스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배워라. 이방 신들을, 귀신들을, 잡신들을, 악령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왜? 인간의 생사 화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저주도 심판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것이 생사화복의 비밀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성숙치 못한 신앙이다. 진단과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성숙한 신앙, 육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에 대한 비유가 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이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특징을 많이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또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첫째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그리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젖 먹이는 자라 그랬지. 어른 음식을 못 먹어요. 어린 신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숙한 신앙은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와 대조적이죠. 신령하다. 영적이다. 성령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밥으로 비유하고 있죠.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예요. 원래 이 밥이라는 말은 브로마라는 말로 고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유아들은 고기를 먹어요? 못 먹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고기를 먹일 수는 있죠. 어떻게 먹어요? 잘 갈아서. 그러나 어른들처럼 삼겹살을 구워서 애기들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삼겹살이 맛있어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자는 성숙한 신자라.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뭐냐? 5절 이하에 바울은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심에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첫째는 심어야지요. 심어야지요. 그 다음에 해보셨지요? 물 줘야지요. 텃밭 안 해보셨네. 심는 거는 아주 당연하지요. 심어놓고 이제 한 달 만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어요. 물을 줘야 돼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나는 게 농사의 어떠한 일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경우는 심을 수도 있고 잘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물을 주는 수고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물 주고 심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어떠한 유한성을 뛰어넘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뭘 심든지 물을 아무리 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대단하다.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싫어도 하세요. 오늘 이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hing noa.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이라는 말은 쥐뿔도 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에 뿔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심고 내가 1000평을 심었던지 10,000평의 씨를 뿌렸던지 내가 물통을 쥐고 물을 매일매일 갖다 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noa,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농사 져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한 해의 농사가 정말 어려울 때는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뭐 태양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아침의 이슬,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무가치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거저 뭐하게 한 자들이라고요?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전도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신방을 오고 나에게 무엇을 해줘도 그들은 하나의 사역자의 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가든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돕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입니까? 내가 능력이 줍니까? 교만하고 어리석고 방자한 사역자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여러분이 헌신하셨습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대학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벌써 교만기가 쫙쫙 흐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대학 가게 된 거는 네만 간 거야? 너 하나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이 철없는 애들이, 철없는 신자들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을 때에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성도들도 그렇게 양육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물은 정말 좋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도 굉장한 일 한 사람이에요. 아볼로, 바울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딴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양육하고 가르칠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아볼로가 와서 또 가르치고 교인들을 세워서 교회가 부흥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무시하고 아볼로 하고 앉아있고, 또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운 제자, 능력 있는 제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할렐루야, 베드로 피터.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정말 되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앞으로 지금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여러분들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바울을 보지 마세요. 아볼로를 보지 마세요. 게바를 보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일뿐 노예, 종에 불과하다. 여러분, 종입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종. 심지어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종. 오늘은 종들은 간데온데 없고 주인들만 남아있는 게 교회, 현대교회예요. 영에 속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육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사람에게서 떼어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저에게 첫째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이 뭐냐? 저에게 하나님만 묻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토대가 뭐냐 말이야.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토대 베이스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착각해요. 무슨 목사가 주도해 나가는 줄 알아요. 목사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주장했다면 언제라도 오십시오. 저는 정말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쏟아왔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해요. 말 안 하면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부부의 서로의 마음을 다 몰라서 우리가 참 사랑하며 사는 게 힘든 때가 있는데 목사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사람한테 알리려고 알라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교회와 성도 신앙의 파운데이션, 토대라는 얘기를 하고 또 3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분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워진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요즘 이상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쓰는 신앙이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이제 열심을 해서 이거 다 이단입니다. 열심히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사실론자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손 뗐다 하나님.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판치는 거 아니냐. 똑똑하고 진실한 것 같지만은 사신론을 부르짖는 이상한 신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파 같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약한 존재예요. 언제 실족할런지 몰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누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 세워진 게 교회. 십자가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에 너무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떤 곳에서나 어디서나 주만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병원에 가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울 때도 그 어려운 너머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업가가 참 사업가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성숙한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쉬운 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 저렇게 자꾸 싸울까? 왜 저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할까? 왜 자꾸 바울, 한쪽에서는 아볼로, 한쪽에서는 게바 없이는 안 돼. 게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었냐? 그들이 뭐냐? 그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불과하고, 이게 어린아이, 베이비 신앙이구나.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쭉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 신앙. 정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그런 마음과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숱한 세월들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촐랑거리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산전수열을 다 겪으면서 절대로 자식도 여기만 쳐다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게 부모들이에요. 내 아이들이 커서 이 다음에 어떻게. 근데 애들은 맨날 눈앞에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앞에 것만 생각하지만은 부모는 아니에요. 5년, 10년.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내 자식들이, 자녀손들이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 무슨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멸시, 천대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 내색하지 아니하고 이불 속에서 아니면 새벽에 교회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우리 어버이들의 그 신앙이 머리에 너무 막 지나가고 있는, 죽을 병도 아닌데 뭐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든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작게는 개인의 문제, 좀 더 본다면 오늘 현실의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우리가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뿌리다. 그러진 않겠지만 최후의 한 사람이 남아도 저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목사가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은 아니겠지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아멘이 없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주만 바라볼지로. 저는 이런 메시지 때문에, 딴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는 참 목사가 행복한 목사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아멘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 들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다.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목사가 만난 게 행복한 교회예요. 옆 사람 좀 확인해 보세요. 눈빛이 어떤가? 아니, 눈빛이 중요해요. 빨리 확인하고 마칩시다. 살았나 죽었나? 사람을 바라보나 주님을 바라보는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는가? 아니면은 주먹이 있다든가 물질이 있다든가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주만 바라봅시다. 제발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본질을 놓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사투리 다시 한번 마칩시다. 뭐라 그랬죠 아까? 무엇이 중한 경상도가 이렇게 많아요? 왜 경상도로 할까 그러면? 경상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 뭐가 중요한데? 억양이 중요하구만. 뭐 말은 비슷하네요. 뭐가 중요한데? 또 호남은 무엇이 중요한디? 순천 사람하고 내가 거래해서 순천 이제 끊었어요. 꼭 그 소리 해야 돼. 그래 싫어오. 아유, 어떨 때는 뭐 남자가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고 싶지만은 뭐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 안 하지. 뭐가 중요한가? 할렐루야. 본질을 놓지 마십시오. 외형이 본질을 대신하지 않도록, 껍데기가 내용을 대신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자고요. 일어나셔서 찬송 335자. (1절) (2절) 후렴, (3) (4절) 후렴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라며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여.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소.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너의 구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너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렸어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성령 받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어떤 것도 먹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꺾이지 않아야 될 그러한 신앙을 살아야 했었는데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초보적인 모습을 다 떼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과 오늘 이 교회의 현실과 우리 가정과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을, 참으로 곤란한 일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물 좀 줬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씨 좀 뿌렸다고 그렇게 나대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로, 주의 성도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아픔과 질병 속에서 곤란한 생계까지도 주님 바라봅니다.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직장을, 자녀들의 학업을, 성도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귀한 종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의